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굉장히 추우셨죠? 바람도 정말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강건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주를 돌아다녀 보면 미국에서는 뉴저지가 음식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들려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그냥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몇 군데 들려서 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저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한국에서 직접 그 산지에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게다가 이 한국 음식은요 가격이 착해요. 그래서 굉장히 싸죠. 제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7식구가 식사를 했는데 배불리 먹고도 100불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쌉니다.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를 관심하는 시대이지요.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권장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단식이 또 몸에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은 없어서 못 먹는 것과 있지만 안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은 정말로 굶는 것을 밥 먹듯 했다 라는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죠? 그때는 끼니 걱정하는 게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음식 맛을 따지잖아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육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블링이 막 예술처럼 있는 그런 고기를 선호하시는데 맛이 다른가 봅니다. 한우가 조금 더 나은가요? 근데 일본의 그렇게 고급 소고기를 와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좋은 사료를 먹이고 그리고 또 방목해서 키우면 좀 더 건강한 그런 소고기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클래식 음악을 소에게 들려준대요. 이게 이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 인증서를 찍어주는 그런 고기를 먹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 풍요로운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구 어느 편에는요 아직도 하루 생활비가 1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어림잡아 통계를 냅니다. 하루 생활비가 1불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맛을 따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금식을 권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식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금식의 목적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식하면서 살을 빼야겠다. 그건 덤으로 얻어지는 혜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그리고 구제를 이 세 가지의 항목이 경건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구제를 얼마만큼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금식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 외식이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고 자랑을 한 것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은 히랍어의 원어의 뜻을 강조해 본다면 무대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극을 하는 그런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 있는 사람과 겉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겉모습은 반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요, 정말 말 그대로 분기를 밥 먹듯 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0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의 말씀에 그때에요, 성읍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자 심지어는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두 여인이요, 왕 앞에 와서 탄원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죠.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아들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처절한 기근을 경험했던 시대에 과연 금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8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고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금식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 위에 앉았어요.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정성을 보셔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욥기 42장 6절은요,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심지어는요, 요나서에 보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이 니느웨 백성들도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불성실하게 선포하고 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는요, 두려웠나 봐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모두가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왕이면 그 헛소문 루머 퍼뜨린 요나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도 왕복을 벗었어요. 베옷을 입고요, 그도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요 조서를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습니까?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누가 아느냐?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진노를 거두실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게 행위로 볼 때의 금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요, 적당하게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뒤로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그런 차원의 단식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겠다라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 금식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금식은요, 위선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이었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금식을 알아봐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연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따져 물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금식을 행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혹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외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백성들에게 외치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리라. 자신들은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기대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칭찬은커녕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책망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돈벌이의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이길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냥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금식하면서. 그게 어찌 금식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단지 성전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인가요? 예,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그건 기본이에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교회 문을 연구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거룩해져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 이상해져요. 누가 책임이 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흑인 노예를 부렸던 백인들의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올 때요, 상선에 그냥 묶어서 데려왔어요. 더 많이 실으려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가두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내릴 때 약 15%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노예를 잡아오고 또 이 땅에 정착시키는 수년간에 약 50%의 노예들이 죽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찾아온 미국을 만든 이 선진들이 있잖아요. 필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금에 눈이 뒤집혀서 탐욕을 품고 십자가를 들고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미 원주민을 얼마나 참혹하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나치가요,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다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한 숫자가요 7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봐주기를 원했다면, 알아주시기를 바랬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대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금식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금식하는 사람답게 살아갔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로운 판단을 구하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속에서는요 금식과 관련된 게 없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끊는 거잖아요. 물과 양식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목숨을 위한 중요한 일도 제쳐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락을 구하며 무리하게 마구 일을 시키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칠 수 있느냐? 그게 금식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봉독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실은 우리가 금식하며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금식하며 구하는 그 진 이유를
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목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아침 금식입니까?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몇 시 이후에는 물 먹어도 되나요? 물론 질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전교인이 금식하자 하면 나는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내가 아침 담당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 드시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물론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무리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녁을 꼭 먹어야만 하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식해 보는 게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금식 기도는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며칠 금식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종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단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이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가 받을 상급은 전부가 될 것입니다. 주강암 선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현철 목사님이 그 블로그에다가 금식과 굶식을 비교해놨더라고요. 굶식, 굶는 거 한번 흥미로워서 제가 12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식을 드러내고 하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굶식이 됩니다. 금식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며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며 시간에 얽매이면 그것은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자기 의가 되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며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다가 물 외에 다른 것을 실수로 먹었다고 해도 거기에 매여 포기한다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굶식입니다. 금식을 하다가 관계들 속에서 화를 내면 굶식이 됩니다. 금식을 핑계로 자신의 삶의 나태함의 핑계가 정당화된다면 굶식입니다. 몇 가지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 명칭은 군종장교입니다. 근데 목사만 군종장교가 아니고요, 불교의 법사도 있고 천주교의 신부도 군종장교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불편했던 용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고 불러요. 군대에서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여가 활동, 체육 활동, 그리고 종교 활동, 그 활동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일간 신문들의 종교 섹션이 어느 지면에 있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문화 섹션에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들에게 문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회 마당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데, 밟고는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 헛된 예배였다면 이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 앞서서, 사순절보다 한 주 앞서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이 절기를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맞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베다니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형식적으로 또는 외식하며 살았던 종교인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며 연락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신속하게 하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